2022년 4월 10일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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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8장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4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약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의 그림을 참 많이도 바꾸었습니다. 전혀 아프지는 않지만 어디를 가도 우리는 마스크를 아주 착실히 잘 쓰고 다닙니다. 코로나 시절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코로나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지 못한 저희 집 딸을 보면 요즘 지가 뭐 안다고 나갈 준비를 하면 마스크를 꼭 챙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의 아들은 7살이 되니 요즘 유치가 하나 둘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젠가 환희가 자신이 그 이가 듬성듬성 빠진 그 모습을 거울로 보더니 그러기를 이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합니다. 참 웃어야 할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참 방역 패스가 그 거리두기가 성행할 때 말입니다. 청소년 백신 맞지 않으면 올해 2월부터인가 이 학원에 못 간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그 학부모님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효력을 정지시킨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에게 그 백신의 안정성과 그 효과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도 물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왜 그런지 왜 그랬던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사교육열은 참 대단합니다. 물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여력이 되고 해줄 수만 있다면 우리 한이 하윤이를 이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마 다 그럴 것입니다. 그 마음이 아주 틀렸다고 말하기에는 그렇지만 다만 아주 조심해야 할 부분, 우리가 아주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 8장은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라고 운을 떼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순양이 나오고 순염소가 나오고 먼 뿔이 등장을 하는데 읽고 있자니 그 뿔이 꺾이고 뿔 4개가 다시 하늘로 솟았다가 다시 또 쪼매난 작은 뿔이 하나 나와서 커졌다고 합니다. 읽어도 무슨 잘 실감이 나지 않고 와닿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 뿔이 저 뿔인지 저 뿔이 그 뿔인지 그저 뿔뿔뿔 거리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체 다니엘이 본 환상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여러 날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데 예언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읽어도 우리와 별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다니엘 시대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 환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였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뭔 소리를 하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는 이야기네, 황당한 이야기네 뭐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이 환상의 그 예언은 지금 다니엘이 그 예언을 본 이후 실제 역사 가운데 무려 370년 동안 일어난 일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에 의한 예언의 해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환상의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무래도 잘 몰랐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이 환상을 좀 분석이라고 해야 할까요? 차분히 그리고 천천히 순서 관계를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오늘 이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우리한테 이제 좀 익숙한 왕입니다. 벨사살 왕 3년, 그러니까 주전 536년경에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에서 두 뿔을 가진 순양을 보았습니다. 이 순양은 이 두 뿔이 다 길었지만 나중에 남뿔이 더 길었다고 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 순양은 나라를 가리키고 이 두 뿔은 메대와 바사를 의미하는데 나중에 나온 뿔 바사가 더 강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20절에서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하며 이 환상의 뜻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으니 바사, 즉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이 벨사살 왕 3년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상을 볼 때 다니엘은 무슨 말인지, 대체 뭔 예언인지 그런가 하며 몰랐다고 하더라도 실제 얼마 뒤에 그 진짜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바사가 실제로 강력한 국가로 변모해 가는 것을 보면서 환상이 실제구나 하며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다니엘이 지금 아직은 그 환상의 뜻을 알 수 없어서 이 순양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서쪽에서 순염소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순염소가 또 좀 특이합니다. 진짜 염소가 맞긴 맞는 것인지, 유니콘은 아닌 것인지, 이 두 눈 사이에 한 뿔이 삐쭉 난 것이 눈에 띄는데, 여튼 이 뿔난 순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순양을 아주 무참히 공격해서 쓰러뜨립니다. 5절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본문에서 서쪽에서 온 염소는 서쪽에 있던 헬라, 즉 그리스를 가리키고 현저한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에 왕이 되어서 고작 11년 만에 인도 지경까지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순양이 순염소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이 일은 실제 역사 가운데 지금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본 이후로 무려 20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계속해서 이 순염소가 점점 더 강력해지더니 가장 강성했을 때 갑자기 그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사방을 향해 나왔습니다. 8절입니다.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것은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죽으면서 이 나라가 넷으로 나누어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은 그의 권력이 하늘로 찌르던 때 33세의 나이로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 4명의 부하 장수들은 그 영토를 분할을 합니다. 마게도냐, 드라게, 애굽, 메소포타미아로 나눠서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셀류커스 이렇게 4왕조가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저한 네 뿔이 역사에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뿔 중 한 뿔에서 또 아주 작은 뿔 하나가 나옵니다. 이 뿔의 남쪽과 동쪽과 그리고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네 뿔 중에 한 뿔은
남쪽과 동쪽을 다스리던 이 셀류커스 왕조를 의미하며 그 뿔에서 나온 작은 뿔은 셀류커스 왕조의 그 8대 왕이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14년 동안 로마에서 연금되어 있던 아주 보잘것없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형인 이 셀레우쿠스 4세가 죽자 이 조카를 제치고 아주 힘겹게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자 남쪽과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며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 절하도록 한 것은 주전 168년경입니다.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본 이후 무려 370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이래저래 설명을 해줘도 이 370년 후에 이를 다니엘이 한눈에 깨어 알면은 좀 이상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장제성도 여러분, 역시 복잡하고 어려운 환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적인 충족은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앞으로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고 그 중에 바사가 강성해지는데 다시 순념소인 그 헬라의 알렉산더가 패권을 휘어잡다가 어느 날 그 헬라가 네 뿔로 갈라졌다가 네 뿔 중 한 구석에서 작은 뿔 셀류커스의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일어나 강성해진다. 이 요약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본문에서 이 바사가 패권을 장악하고 헬라의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고 셀류커스의 그 안티오쿠스 4세가 휘어잡는 이런 강대국의 역사에 등장했다가 망하고 넘어가는 그 가운데 공통적인 특징을 본문에서는 원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절을 보면 순양은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양이니까 그 예언의 해석을 보면 그 메대 바사 중 그 긴뿔, 즉 바사가 거침없이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바사가 원하는 것은 강함이기에 점령하고 잔인하게 빼앗으며 영토를 확장시키는 그 모든 행위를 강함이라는 그 과정으로 일축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원하는 대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힘을 가지는 그런 원함, 그런 열망. 이 8절의 순념소도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9절에서도 작은 뿔 하나가 심히 커지더니 하늘을 미칠 만큼 커져서 11절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높아져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강함을 열망하며 원하는 대로 지금 한껏 힘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원함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다니엘서 본문이 그런 만족을 모르는 원함은 안 된다, 잘못됐다, 틀렸다, 그런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버리고 부족하더라도 정한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 이런 도덕적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는 이 패권을 장악한 바사라든가 헬라의 알렉산더라든가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든가 그 누구든 사람이 강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이 역사의 주인인 줄 심히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제성 여러분, 저도 제가 원하는 것하고 제가 가지고 싶은 것을 소유하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것 참고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도 이리 재고 저리 되며 통장 잔고 보며 한숨 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또 빵빵한 스펙 키워서 남들 다 우러러 봐주는 그런 대형교회 담임으로 청빙도 가고 싶습니다. 왜 마다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힘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공부도 해야 할 것입니다. 세련된 설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또 좀 어려지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설계학 석사과정 휴학 중에 있는데 굳이 힘들게 그 논문 쓰려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 받으며 머리카락 쭉쭉 빠지는데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저의 원한 말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아주 세련되게 포장을 하지만 실상은 인정받고 조금이라도 잘나 보이기 위한 원함이 제 모습 가운데 결코 없다고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나의 원함이 이렇게 까발려 놓고 실상을 이야기하니 얼마나 추잡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된 삶 정말 별로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원함에 대해서 반드시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원함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맞지 않습니까?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단순히 예언이 아니라 그 이후 무려 370년간의 그 실제 역사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사가 원하는 대로 영토를 넓혀갔지만 알렉산더의 원함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또 알렉산더 역시 그의 원하는 대로 영토를 확장하고 넓혀나갔지만 한순간에 꺾여 4개의 왕조로 쪼개어져 버려졌으며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고 스스로 현존하는 신이라고 자청하던 그 안티오쿠스 4세 역시 그의 원함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게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 바라는 그 원함이 정말 우리의 원함입니까? 그저 우리 아이가 잘 먹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진정 자식 사랑하는 것입니까? 혹 그 원함을 절대화시켜 그 성취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정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허망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 또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은 마치 저주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진정으로 망하지 아니하는, 허망하게 무너지지 아니하는 원함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는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그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아버지의 원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원함을 따라 끝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죽음으로 허망하게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원함의 저주로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살아계신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 나의 원함은 망하는 길이다, 그것은 저주의 길이다. 생명의 길은 나의 원함이 아니라 내가 주인 삼은 것을 악착같이 붙드는 삶이 아니라 내 원함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지만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는 일사천리로 척척척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내면서 이런 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이 나의 원함을 꺾고 순종하겠다는 결의를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차마 예수님처럼 살아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살아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또 특세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어내기 위해 그 고난 다 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아픔을,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이 고난주간으로 살아내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칫 바사 제국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셀리쿠스의 안티오쿠스 왕이 강성함을 원하고
갈망하며 스스로 패권을 장악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줄 착각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우리의 삶 또한 이 강함을 원하며 다른 이들보다 강해지길 원하며 역사의 주인 줄 착각하며 인생의 주인이 우리 스스로인 줄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가지며 떵떵거리며 사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꿈꾸고 그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신 환상은 그 예언이 실제가 된 사례로 370년간의 역사로 그것이 허망한 것이며 망하는 것임을 증명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원대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꾸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나침판 되어 주시고 안내자가 되어 주시며 또한 방패가 되어 주셔서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 온전히 하늘 아버지의 원함을 살아드린 그 모습을 깊이 묵상하며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코 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들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허망하게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원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이영만리 타국에서 산바쳐 목숨 저는 선교사님들과 한 영혼 붙들고 죽게 부르짖는 사역자들 위해 낙도 오지 농어촌에서 헌신하는 목회자들 위해 그들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